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행복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큰지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 크리스찬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수단이 다르다 할지라도 인간은 모두 이 목적을 지향한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과 전쟁을 피하는 사람도 관점만 다를 뿐 바라는 것은 똑같다. 인간의 의지는 이 목적이 아니고는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다. 이거야말로 행동을 유발하는 유일한 동기며 심지어 목매달아 죽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럼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유일한 동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을 향해서 행복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삶은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살을 하는 사람조차도 행복을 구하거나 불행을 면하기 위하여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죠. 충격적인 말이긴 하지만 맞는 말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좋은 환경 속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는 행복하다, 성공한 사람은 행복하다, 인기와 명예를 얻은 사람은 행복하다. 이 틀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행복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고 그곳을 향하여 전력 질주하는 것이 바로 우리네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행복은 거기 있지 않아. 행복은 거기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행복의 길,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8가지 행복, 이 8가지 복 우리가 다 받고 누려야 할 복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으로 들어가는, 행복의 나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천국의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행복의 입구,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이 입구가 무엇인가? 바로 가난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요, 기초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7가지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 있어요. 그런데 이 7가지 행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자가 얻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좀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 돈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 청년, 부자 관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생의 길을 묻는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셨죠.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봐 버리고 맙니다. 영생을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이 재물에 대한 집착 때문에 영생의 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되돌아가고 말았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돌아가는 청년의 뒷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간단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에 대한 집착을 가진 사람은 천국 못 가, 구원받을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과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그러나 이 말씀을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다.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가기 쉽습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 가기 쉬우냐? 그런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도 똑같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부자만 돈에 대한 집착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자만 돈을 갈망합니까? 돈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있습니까? 가난하지만 오히려 부자보다 더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집착하고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가난이 영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가난 자체가 영성은 아닌 것입니다. 가난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을 가졌느냐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느냐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항상 마음에 관한 문제예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표현이 붙었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가난하다는 사람,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그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지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겸손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복이 있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저는 쓰레기 같은 자였습니다. 이렇게 쓰레기 같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자신에 관해서 저는 쓰레기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그냥 간증하기 위한 그런 언어가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솔직한 진솔한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다. 착한 구석이 있지. 나는 최소한 쓰레기는 아니야. 나도 나쁜 사람이지만, 나도 죄인이지만 저 사람처럼 흉악한 죄인은 아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라는 뜻을 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는 뜻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 안에 선한 것, 착한 것, 의로운 것,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선한 것은커녕 죄되고 악한 것들, 말하자면 쓰레기 같은 것이 내 안에 존재한다.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교만과 자만심, 허영심, 명예에 대한 갈망, 증오와 시기, 질투, 분노, 음란한 마음, 적개심, 이기심 같은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서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또 고통스럽게 해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나는 상처받았고 나는 누구 때문에 힘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나는 가해자가 아니야. 그런데 한번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른 사람 힘들게 한 적 없어요? 여러분 때문에 힘든 사람 많았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고통당하고 산 사람들이 사실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그런 존재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통렬하게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에게 죄가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이 죄를 어찌할 줄 모르고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죄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내가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행복하려면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행복을 쟁취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이 세상에서 행복을 얻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행복해지려면 마음이 가난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비로소 거기서부터 행복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율법을 주시고, 여러분 구약 성경이 율법이잖아요. 모세오경이 율법이고 구약 성경 전체가 사실은 율법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뭐라고 하셨느냐면 이것을 지켜 행하라. 행이 완전하라. 이것을 지켜 행한즉 너희가 그것을 인하여 그것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이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정말 해답이 없는 자구나, 정말 무기력한 존재구나,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깨달은 사람을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으며 그러니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도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팔복에 관한 말씀을 마치시면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인데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 그것을 능가하는 어떤 의로움과 거룩함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우리가 쉽게 비판하지만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비판할 만한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보다 훨씬 어떤 면에서는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좀 전에 언급한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물었는지 아세요?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십계명의 후반부를 언급하시면서 이것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 행한 것들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계명을 지키는 것 말고 또 다르게 제가 해야 할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경건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한마디가 이 청년의 자신감을 산산조각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부자 청년은 이 말씀 한마디를 듣고 풀이 죽어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나를 따르려거든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유독 부자 관원에게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왜 이와 같이 좀 무리스럽고 충격적인 요구를 하신 것일까? 자기 힘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부자 청년에게 분명히 보여주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의 마음속에 꽉 들어차 있었던 자기의, 내가 무엇인가 했고 또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의의를 깨뜨려 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도록 하시기 위하여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우상이었던 거예요. 부자 청년은 모든 것을 다 지키고 있다고 말했지만 사실 제1계명, 첫 번째 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 첫 번째 계명도 너는 지키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좀 자신만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난 경건하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마디만 던지시면 그런 자신감, 우리의 의는 산산조각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이에요.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를 향하여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또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을 것이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갚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거든 겉옷까지 가지게 하고 누구든지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라. 또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을 들었을 것이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실 때 대충 넘어가셨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세워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물론 이 말씀을 지향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 복종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이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도리어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도덕적인 기준이 얼마나 높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에 비하여 얼마나 형편없고 얼마나 죄악에 쪄들었는지를, 그리고 우리가 결국 처할 운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자기의, 자기 열심, 이것을 산산조각 내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시비가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일을 간혹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저한테도 그런 일이 있어요. 오래전 일입니다. 차를 몰고 가다가 제가 물건을 좀 사기 위해서 좀 상점을, 가게를 찾고 있었어요. 가게를 찾다 보니까 좀 멈칫거리다 가고 이렇게 몇 번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뒤에 트럭이 한 대 따라오고 있었는데 답답했던 모양이야. 성격이 좀 급하신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차를 옆에 확 대더니, 제 옆에 대더니 창문을 내리고 온갖 욕설을 해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머리털 나고 그런 욕설은 처음 들어봤어요. 결론이 있었습니다. 저보고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말래요.
제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분이 어떻게 아실까요? 근데 저보고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말래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차에서 내려서 그 트럭 문을 열고 그 사람을 끌어내렸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약해 보여도 강단이 있습니다. 신나게 때려줬어요. 아니, 생각으로.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제 생각으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욕하고 때려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용기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 아저씨 얼굴을 막 욕을 쏟아내는 그 아저씨 얼굴을 보니까 너무 무서워. 그리고 목사가 뭐 싸웠다, 때렸다, 또는 맞았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목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눈에 힘 좀 주고 인상만 쓰고 끝났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 제가 좀 전에 읽어드렸던 그 말씀에 그대로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련한 놈이라고만 말해도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저는 미련한 놈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 마음과 생각과 제 입술에서 맴돌았던 언어는, 욕설은 그거보다 훨씬 수준이 높습니다. 상상에 맡기겠어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아저씨 더 욕하세요. 저는 욕 들어도 싼 놈입니다. 더 욕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왼뺨, 오른뺨 막 치고 싶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분은 원수가 아닙니다. 처음 본 분이에요. 그런데요, 저는 미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분노가 생겼어요. 없애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적용하자면 저는 그대로 지옥인 거예요. 그대로 지옥불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 저 자신에 관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럼 자신을 혹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경건하다. 영생을 위하여 무엇인가 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 지켜 행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자신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울에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의로는, 내 행위로는, 나의 자격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통렬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내 의를, 내 경건을 뛰어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뛰어넘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절하게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의가 어떤 의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빼놓을 수 없는 믿음에 관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뢰라고 하는 것이고 의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겠습니까? 그분께 자신의 마음을 그리고 자신의 인격과 존재를 의지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단 한 종류의 사람밖에는 없어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결론이 된 사람, 그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전 존재를 신뢰하고 의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에서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경제적인 의미로 쓸 때에 생활고, 그러니까 조금 어렵다, 이런 정도를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걸할 정도의 가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파산 상태죠. 파산 상태.
남는 것은 빚밖에 없어. 이런 상태의 가난을 의미하는 것이 이 본문 말씀에서 쓰인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이상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좀 심한 말로 거절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6절 말씀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이방인에게 줌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이 듣고 제가 들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나보고 개라고? 저는 돌아서서 갈 것 같은데요. 나를 무시해도 이 분수지. 나를 개라고?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고? 어떻게 보면 인격 모독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심한 냉대를 받고서도 이 가나안 여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호소하지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 여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즉시 귀신 들려서 꼼짝 못하고 고통 중에 있었던 딸이 깨끗이 씻음받고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그런 냉대를 무릅쓰고도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께 자비를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이 파산하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이 딸을 고쳐줄 수도 없고 이 고통에서 건져낼 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냉대를 받았지만 자격이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을 들었지만 물러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더 오히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자비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 가난한 마음에 예수님의 자비와 구원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기 힘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온갖 모사,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추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다 속여나갔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진짜 축복을 받았던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이러니하지만 실패자의 모습으로 추락했을 때 그가 진정한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 이제 죽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지요.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느냐? 당신이 내게 축복하시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당신을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매달렸어요. 그는 허벅지 관절이 옛날에 환도뼈라고 했죠. 환도뼈가 탁 하고 위골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몰려가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자기 힘에 의지하여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승리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승리자, 축복받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제게 축복을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제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승리자의 모습인가요? 실패자의 모습인가요? 실패자의 모습인 거죠. 찌질한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실패자가 되었을 때, I'm nothing이 되었을 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거 하나 붙잡았을 때 그는 승리자로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영록 목사님이라는 분을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미국식 이름은 팀 하스입니다. 미국에서 건축회사를 운영하시는 한국계 미국인이십니다. KBS에서 글로벌 성공시대라 하는 이 프로그램에서도 소개한 그런 분입니다. 12살 되던 해에 미국에 건너가서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하고 건설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얼마나 일을 잘하고 열심히 했는지 29살에 그 회사의 임원이 됩니다. 중역이 되었어요. 그리고 33살이 되기까지 그는 열정적으로 일에 몰두하며 부와 성공과 명예, 행복을 향하여 전력 질주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벽해 보이던 삶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아요. 한순간에 파산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어느 날 차를 운전하고 100km의 속도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눈앞이 캄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의식을 잃고 맙니다. 깨어나 보니까 고속도로 한가운데 차가 멈춰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치료 방법을 찾아보았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단 하나, 심장을 이식받는 길만 살 수 있는 길이라는 판정을 받습니다. 심장 이식을 기다리는 이 병상에서 피말리는 이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심장 이식을 이 기다리는 병상에서 생명의 주인이 누구신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서 이 병상을 나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게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참 암담했다. 나의 상징이던 빛나는 당당함과 강인한 의지, 그리고 불굴의 자신감은 사라져버렸다. 심장이 적당한 속도로 뛰지 않는 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아니, 이 세상에 존재할 수조차 없었다. 처음에는 심장 이식 수술을 기다리면서 심장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심장을 고쳐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기도를 쭉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 기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나님, 제 심장을 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저를 새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를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장 고침을 받았는데 옛사람으로 예전과 동일하게 살면 이 심장이 고침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생각과 새 비전과 새 사람됨을 구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심장 수술 후에 아내와 논의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돈을 목적으로 살지 말고, 돈 벌기 위해서 사업하지 말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사업을 하십시다. 이렇게 논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회사의 비전 스테이트먼트, 사명 선언문을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존재한다. 여러분, 이것이 기업의 어떤 가치가 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좀 어려운 이야기죠.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하여 존재한다.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하여 돈을 벌고 존재한다. 그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하여 사는 사람이 불행하겠습니까?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행복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는 그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 특별히 젊은이들이 성공의 길을 묻는데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나요? 그렇게 조언해 준다고 합니다.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구나 거절당한 일, 실패, 관계의 깨어짐, 가난, 두뇌가 좋지 않은 것, 질병 등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무거운 짐이 없어져야 성공할 것이라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행복은 무거운 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마음에 모셔드리면 됩니다. 많은 사람이 무엇인가 없어야 평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과 전쟁과 문제, 어떤 사람이 없으면 평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이 평화는 누군가 임재하셔야만 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행복의 길, 성공의 길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저 수리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어떤 일을 통해서 행복을, 기쁨을 좀 맛보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복이 있는 존재로, 행복한 존재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께서 그 고통,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영혼 안에 임재하셔야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야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 마음을 통치하실 때 세상이 줄 수도 없으며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평화와 기쁨, 그 거룩함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죄라고 하는 짐이 있고, 그리고 인생의 갖가지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실패와 상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고통스러워하겠죠. 그리고 결국은 죽음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임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 저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진실하다면 거기에 예수님의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진실하다면 거기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생명조차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진실한 것이라면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승리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주님, 제가 빈털터리입니다. 주님, 제가 빈털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한다면 예수님께서 즉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래,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빈손을 보여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의 손을 꼭 잡으시고 거기에 행복이라는 선물을 우리 손에 그 빈손을 통하여 쥐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